말씀은 지금 봉독해 올린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교회가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추수감사는요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성을 다 심어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보여서 알려졌대요. 신성을. 그래서 모든 우리가 뭐 배추, 배우, 무 모든 과일이면 모든 것들에게 뭐가 심겨졌어요? 신성. 그래서 이것들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로마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들을 직접 보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너희들이 보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맨날 그냥 길에 다닐 때는 무심코 지나다니잖아.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모든 감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도 그냥 아작아작 씹으면 먹으면서도 감사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 이런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먹여서 우리 입에까지 들어오게 한 것을 너희들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만물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도 다 DNA가 있어. 그래서 코스모스로 다 코스모스 피지, 코스모스에서 장미꽃 나오는 거 봤어? 장미에서 장미꽃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선히 그것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알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풍이 들어서 이쁜지 몰라. 근데 그 잎사귀가 떨어지잖아. 예? 겨울에는 죽음같이 시커멓게 있는데 봄 되면 뭐가 나와? 꽃이 피어. 여름 되면 막 무거져가지고 가을 되면 뭐가 돼? 이게 가을 되면은 추수하잖아요. 추수. 예?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추수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심으면 우리에게 뭐만 해라? 심기만 하라는 거예요. 심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서 태양을 줘가지고 알맞게 맛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우리한테 거두기만 하라는 거야. 이 수고만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수고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심고 우리가 거둔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은 영이니까 심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태양빛을 내리쳐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내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심는 것은 우리가 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는 것은 우리가 거두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합동작품이에요. 합동작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심는 것은 우리가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잡고 우리한테 거두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려고 이런 것들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포도나무 비유를 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그러면 뿌리에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 잎이 나와. 그리고 어떻게 돼? 거기서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죽어버려서 나무가 거기서 붙어 있지 않고 그럼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못 맺어? 못 맺어. 그건 어디로 들어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반드시 나무에만 붙어 있으라는 거야. 어디로 가지 말고 나무에만 붙어 있으라는 거야.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네. 여러분 가지치기 하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 그게 아깝잖아요. 가지치기 하면.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왜? 많이 열어라. 극상품 많이 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상품이 아니라 들포도예요.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는 쉬고 떫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 들포도는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부 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그래야지 들포를 맺으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기뻐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치 한 젓가락만 먹어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내 돈 주고 사 먹었으니까 당연하고 마땅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법보다도요 이게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도 먹을 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렇게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항상 1장이 중요해. 우리가 뭐 드라마도 보면 1장을 모르면은 뭐 1부를 못 보면 2부가 이해가 간가? 그냥 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 근데 다니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이 아주 중요해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거야. 어려운 시대. 우리는요 정말 행복한 거야.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먹잖아. 말하자면 일본에서 농사 지으면 또 다 뺏어가버려요. 또 그러니까 그냥 쌀 뭐 이렇게 그냥 쌀토막 같은 거 그런 거 나온 거 못 먹고 참 내 것인데도 내가 못 먹고 감추어가지고 그렇게 못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 일을 위해서 징용 다 청년들을 끌어다가 자기네 석탄 광산에서 일하게 하고, 우리나라 도자기 같은 거 굽는 그런 장인들은 다 자기네 나라 끌고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 그릇 만들게 하고, 우리나라 살림은 다 갖다가 전부 다 해가지고 폐허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어려운 때 태어난 거야. 어려운 때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가요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요? 사울왕. 그 다음에 2대 왕이 누구요? 다윗왕. 3대 왕이 누구요? 솔로몬. 그런데 4대 왕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야. 남북으로. 그러면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왕, 남쪽에서는 남유다라고 해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제는 여기서 계속 남유다가 나와요. 남유다가. 그럼 북쪽은 어디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어디요? 남유다. 남유다는요 12지파 중에서 2지파뿐이야. 베냐민 지파하고 그 다음 유다 지파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망해버렸어.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망했어?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했어. 그러면 남유다가 이것을 보고 저 사람들 우상 숭배해서 망했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 똑같이 하다가 지금 어디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 망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하지 말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 이것은 역사 속에 있는 한 장면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똑같아. 하나님은 성품이.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개인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 엎어버리듯이 다 엎으신 하나님이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도 애들 있을 때 보잖아요. 한 아이를 잘못했다고 너 이놈 막 하고 혼내면은요 작은 애는
가만히 있어. 둘이 똑같이 잘못해도 큰 놈을 혼내면 작은 애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미 어떻게? 아, 이름을 혼나는구나 알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자기가 교육이 되는 거야. 교육이. 그러니까 앗수리를 때리면 어떻게 돼? 이것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 보고 나는 안 그래야지 해가지고 우상을 안 섬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거야. 이게 지금 다니엘서야. 다니엘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뭘 배웠어요? 포로 후기를 배웠어. 포로 후기. 에스라, 에스더, 스가랴, 학계, 우리가 다 이런 거 느헤미야 이것이 뭐예요? 포로 후기예요.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여태까지 배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는요, 한쪽에는 애국, 한쪽에는 바벨론, 이렇게 양쪽이 낑겨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어디하고 친하냐면 애굽하고 친해. 애굽하고. 남유다가 어디하고 친해? 애굽하고 친하니까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돼? 바벨론에서 애굽도 밉지만 여기 애굽하고 친한 나라도 이뻐 안 이뻐? 미워. 개십제. 여러분 시어머니도 밉지만은 같이 한 누가 더 미워? 시누이가 더 밉잖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애굽을 쳐가지고 누가 이겨? 바벨론이 이겼어. 바벨론에서 애굽을 쳐갖고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바벨론이 이겼어. 그러면 애굽하고 친하게 지낸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서 가만히 놔두었어 안 놔두었어?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했어. 그런데 남유다는 어디 나라하고 친했어? 애굽하고 친했어. 그러면 바벨론에서 누구를 쳤어? 애굽을 쳤어. 그리고 누가 이겼어? 바벨론이 이겼어? 애굽이 이겼어? 바벨론이 이겼어. 그러면 애굽하고 친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가만히 놔두었어 안 놔두었어? 안 놔두죠. 전쟁을 해가지고 쳤어. 그러는데 19년 동안 3번 전쟁을 해갖고 예루살렘이 쫄딱 망해버렸어. 3번이나 들어온 거야. 이게 어디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할렐루야.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그 상황을 머리에 두고 이제 말씀을 보면 돼. 그러면 다니엘은 이 성경은 누가 썼어? 다니엘이 썼어.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쓴 거야. 20년에 거의 약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바벨론의 망한 때하고 어느 때까지? 페르시아 고레스까지 73년 기간을 이 다니엘서에 써놓은 거예요. 몇 년 기간이 다니엘서가 있어요? 73년 기간을 다니엘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걸 썼는가? 2가지 목적이 있어요. 2가지 목적. 남유다가 비록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요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벨론이 그렇게 크고 막 애굽도 집어삼키고 막 아수르도 집어삼키고 이렇게 큰 바벨론이 그래 제국의 꿈을 꾸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 못 가. 이것이 얼마 몇십 년 못 가.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2번째 이것을 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9년 전에 다니엘을 어디로 보내냐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왕국에서 교육을 3년 동안 받아가지고 이 다니엘이 말하자면은 네 왕 고레스까지 총리로 있게 되는 거예요. 총리로.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이 총리인데 남유다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마음이 어떻겠어? 마음이 아무래도 이게 되겠죠. 그럼 다니엘도 자기 민족을 생각하겠어 안 생각하겠어?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앞서가서 그 나라 총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요셉을 미리 앞서가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야. 나중에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을 다 살리려고 어떻게 된 거야? 미리 앞서가서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모든 나라도 세상 왕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앞나라 알아 몰라? 모르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뭐냐면은 라보폴라살이에요. 라보폴라살. 이 분이 죽고 이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느냐? 그 아들이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데 이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누구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나라에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인재로서 등용을 하는 거예요.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살 때 이 바벨론 왕은 이 사람들을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야.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우리나라 일본에서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교육도 시키고 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살면서도 뭐가 편치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아주 정해서 사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누가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이 그 큰 나라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로 또 새 친구도 그런 인재로 바벨론에 중요한 요직에 맡게 되는 그런 말씀이 1장이에요. 그럼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이면은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죠. 그런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어디 왕이야? 남유다 왕이야. 남유다라 유다나 유다나 다 똑같은 소리요. 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 사람이 왕이야. 지금 위에 있은 지 3년에 왕이 된 때로부터 3년 됐다는 얘기예요. 3년 됐어요. 예, 3년이 됐는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할렐루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한 거예요. 성을 다 에워싼 거야. 에워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에워쌌어요. 그래서 3번 침략을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예루살렘에 에워싸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간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5, 16 정도 그렇게 되는 청년의 나이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머리가 아주 비상해가지고 야 이런 사람들의 인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써먹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잡아다가 자기 나라 가서 산의 진미를 먹여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생각한 거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 이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 소련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아. 그러면 소련에 가서도 소련 무기를 만든 사람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또 미국에서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누구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좌우지간 모든 금융이며 학교며 모든 돈 버는 것이며 이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야. 머리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을 참 배워가지고 누구? 바벨론에 일 좀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누구요?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 2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할렐루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유다 왕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전 기구를, 말하자면 성전에 쓰던 기구를 다 어디로 넘겨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넘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이것을 빼앗아간 것 같지만 이것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몽둥이로 징계를 하겠다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걸 넘겨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걸 허용하셨어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 갈 때가 다 똑같은 말이야. 바벨론 갈 때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거는 뭐냐면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 안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물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이기면 자기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대방 신에 쓰던 것을 다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이게 전리품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다 신의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냐, 바벨론에다 70년 동안 잘 보관한다고 생각하고 보관해 놓는 거야. 왜? 나중에 70년이 지나니까 고레스가 다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오잖아.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바벨론을 잘 보관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관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왕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명하여. 여러분, 환관장 그러면은 내시들의 가장 높은 사람이 환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극에 보면 내시가 있잖아. 내시는 남자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원래 남자인데 거시기했지? 예. 나는 이거 쓸 때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면 저도 어려서 그 돼지를 갖다가 거세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 막 돼지를 묶어가지고 꿀꿀꿀꿀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거를. 근데 세상에 동물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해서 왕국의 산들, 이건 어떻게 세상에 인간들이, 지금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만 고대 근동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이시조선까지도, 이시조선 해봤자 몇백 년 안 전이야. 전일이야. 우리나라도 이걸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그렇게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명했어. 명한 얘기 뭐냐?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 그러니까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왕족하고 귀족을 선택하라는 거야. 귀족 출신 중에서 뽑아라. 어떤 사람을 뽑느냐? 4절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고, 두 번째가 뭐냐? 아름다우며. 왼쪽 용모를 그렇게 중요시 봤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말하자면 각 방면에 뭐든지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이해 능력이 좋아가지고 참 이것저것 못하는 것 없이 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네 번째, 지식이 구비하여.
지적 능력,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 다음 5번째, 학문에 익숙하여. 가르쳐주면 잘 그것을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를 깨달아 알고, 학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학문에 잘 익숙해서 또 가르쳐주면 열심히 배우고 열정이 있고, 이런 사람들 뽑으란 얘기야. 뽑아라 여러분. 그 다음 절,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이 바벨론에 뭘 배우게 한 거예요? 학문. 그 다음에 바벨론의 말, 방언이 말이요. 말과 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왜? 이걸 교육시켜가지고 이 인재들을 등용하려고, 써먹으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를 들어 설명할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은요 온 세계 나라를 지배하려고 각국의 엘리트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 아이고 자식들이 너무 똑똑하면 남의 나라가 빼앗긴다고. 좀 덜 똑똑해야 내가 데리고 살고 그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좋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야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도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느냐. 미국에, 우리가 미국에 가면 코리안 드림, 우리가 미국을 상상 꿈도 못 꾸봤어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 6.25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양세지촌에 여자 남자 얼른 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냥 자기 혼자 몸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색시들을 책임을 지고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애기 낳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색시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동생도 데리고 오고 자기 누구도 다 그러진 않지만 일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연결해가지고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많이 한 막 몇만 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미국 세계 각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방 드나들면서 우리는 공부하고 산다니까. 이게 축복이야 축복이 아니요? 축복이잖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각광을 받아 삼성, LG가 소니를 앞질러 가고 일본을 앞질러 가고 또 우리나라가요 알맹이는 없어도 디자인 이쁜 거 멋있는 거 이런 것을 아주 또 우리나라가 또 누구 못지않아 어느 나라 못지않아. 지금 어느 시대야? 디자인 시대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 맞아 떨어진 거야. 내용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차피 몰라.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디자인이 좋으면 호기심이 사고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소비성이 좋아하고 워낙 많이 사서 쓰고 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6.25 잿더미에서 지금은요 세계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사치하고 잘 사는 나라 1위야 1위.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 살아도요 이 사람들은요 가서 보세요. 집도 그냥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하고 살아. 이 사람들도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부자가 아니야. 일본 사람도. 그리고 미국은요 좋은 차는 타는데 이 사람들이요 제가 20년 전에 가갖고 막 100불짜리 뭐 우리는 100불짜리 쉽게 뭐 그냥 수표 한 장 10만원 20만원 쉽게 쓰잖아요. 100만원짜리 쉽게 헐어서 써 이거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100불을 갖다 주니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막 긁어보고 막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 그렇게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청바지나 입고 다니고 티나 입고 다니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도 세금 많이 내고 보험료도 비싸서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험료 안 들어 비싸가지고. 그럴 정도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에서 잿더미에서 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프랑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프랑스는요 몇십 년 된 차도 차만 굴러가면 되고 우리 티코 같은 거 이렇게 소형차도 있잖아요. 거기 하면 중형차예요. 중형차.
감히 이런 차를 한 번에 타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다 뭐냐, 어마 우리나라가 제일로 살기가 좋고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좋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올랑 가가지고 여자들 건드려 놓고 데리고 남자들 있어 없어요? 에? 있어요? 올랑 가가지고 올랑 때 전쟁으로 가가지고 있어요? 있을지는 모르지만 드물 거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필리핀 가고 사본다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 여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그래 방송에 나오잖아 이게. 거기서 아빠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코피하라고 그러죠. 코피아들 거기서 애기 낳아놓고 여자 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셔. 그 눈물을 다. 우리나라는 이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때? 양석시도 갔다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다 하고 줄줄이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뭐가 됐어? 그 남자들 축복의 통로가 됐다니까.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시골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했었어. 그렇게 못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갔다가 막 시골에 돈 벌어져가지고 그 집 살고 그랬어. 그게. 그 다음에 몇 절이죠? 5절. 또 왕이 지져가요.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할렐루야. 지금 왕이요 아주 특별한 아주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 왕하고 똑같이 맛있는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은 뭐예요? 포도주. 이런 것을 특별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한 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날마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요. 그 다음에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3년을 기르게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왕의 앞에서 일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속셈이 나와.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뭘 하느냐? 이름을 바꿔버려요. 창시 계명. 이름을 바꿔버리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6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아까 환관장이 그 넷이 중에 첼로 두목이요, 대박이요.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창시계 이름을 고친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드사살라는 뜻이 뭐냐면 벨이 보호하신다. 벨이 뭐냐면은 이방 신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방 신이 보호한다고 바꿔버리는 거야. 이거를요. 하나냐는 자비롭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뜻인데 사드락이라 하고, 말하자면은 달의 신을 아쿠라고 하는데,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는 뜻인데 메삭이라고 바꿔요. 이것도 아쿠 같은 달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으로 바꿔버려요. 아사라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뜻인데 아벤느고, 말하자면 느고의 종이라고 아벤느고로 이름을 바꿔버려. 이렇게 다 자기네들이 신나고 관련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서 마음으로 자기가 아주 작심을 했어.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 살아갈 때 반드시 내가 뜻을 정해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뜻을 정해야 돼. 죽어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다니엘은 거기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뜻을 정한 거야. 어떤 뜻을 정했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는요 남자고 여자고 뜻을 정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신조,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신조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지조가 있어야 돼. 지조가. 이 사람이 이 말하고 그럼 이리 갔다 저달 저번에 저 팔랑 왔다리 갔다리 지조도 없이 신조도 없이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지조도 없고 신조도 없이 이렇게 흔들만들 살면은 어떻게 돼? 어머, 가치가 없어. 사람 가치가 없어져. 엄마 저 사람은 저러구나 하고 인생이
가치가 없어.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사람은 지조가 있고 신조가 있고 딱 뜻을 정하면 그대로 내가 살아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갈대 같은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 가치가 있어? 이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하면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람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이. 예, 그래서 산의 진미를 먹게 하고 특별 대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뜻을 정하느냐? 음식에 대해서 자기는 그 다음 절 보세요. 왕의 진미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할렐루야. 안에서 나오는 진미, 고기 아주 맛있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봐. 얼마나 맛있고 좋고 기름진 음식이 많이 껐어.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먹느냐? 이 바빌론은요, 이 음식을 먼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을 보니까 안 먹는 게 좋겠죠?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먹지 말라고 싶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제 성경이 신약에 나오면 그것도 있어.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갖다 막 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음식이니까 먹어도 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으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맥주 한 잔 먹을 수 있어 없어? 응? 예수 믿는다고 못 먹어? 있죠? 그런데 맥주를 먹어서 집사가 권사가 목사가 안 믿는 사람들 막 기독교인데 맥주 마시냐고 저 사람들 그렇게 영광을 가린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그럼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은 이거야. 사도 바울은. 근데 저는 왜 안 먹기를 원하느냐면 제가 그 박명아이라는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 축사를 할 때 귀신이 그러더라고. 이 인연이 이제 그 귀신이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사 지낸 음식, 제사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야. 안 먹고 이 사람은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귀신이 나한테 나갈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안 먹었다는 거야. 이거를 안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할지라도 마음에 꺼리면 안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거 꺼려지대. 여러분들은 그게 안 꺼려져 제사 음식이. 우리가 옛날에 못 먹을 때도 아니고 있는 것도 맛있는 거 가려먹고 좋은 거 가려먹는 세상에 뭐 제사 음식까지 먹으려고 그래 우리가 고사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이거. 그래서 나는 안 먹기를 나는 원하고 나는 안 먹으려고 뜻을 정해서 안 먹어. 여러분들은 알아서 해요 그거를. 그러나 안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그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안 먹겠다는 거야 음식을요. 그 다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또 환가정에 두었어. 자기 마음만 먹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황간장에게 말을 한 거야. 이것을 먹지 않게 좀 해달라고.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왕명인데 황간장이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요. 황간장이 어떻게 하겠어? 황간장이 왕명을 따르겠어? 다니엘 말을 따르겠어? 왕명을 따르겠어? 다니엘 말을 따르겠어? 다니엘 해달라고 해주겠어? 그쵸? 다니엘이 왕명인데 이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니엘이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 걸고 한 얘기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다니엘은 목숨을 건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황간장한테 가서 말을 해. 응? 그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었더니
환관장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을 보니까 이쁘고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고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막 환관장 마음에 이것이 막 들어간 거야. 다니엘만 보면 하고 저것을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막 맛있는 것도 더 주고 싶고 막 무엇이라도 없는 거 있으면 더 주고 싶고 막 그렇게 막 눈에가 총이 들어가 버는 거야. 이게 누가 일하신 거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누가 일하신 거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환관장에 은혜가 있고 막 긍휼을 얻어가지고 다니엘만 보면 막 이뻐가지고 보살펴주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야. 그 이쁨을 받아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긍휼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 가서도 이쁨을 받아가지고 어마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고 싶고 어마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을 위해서 막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쁨을 받는 복된 삶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0절 아멘 한 사람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 복 받으라고도 아멘을 안 해? 안 바꿨다는 얘기요? 안 바꿔? 아멘 해야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환관장이 해주고는 싶은데 왕명이니까 두려운 거야. 두려워. 에? 악명을 거역하자니 자기 목숨이 두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에 축체해서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너희들이 다른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얼굴이 꾀죄죄하고 초조하고 살이 쏙 빠져갖고 피골이 상접하면 왕에게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야. 이 환관장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위태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몸을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뭘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음식이. 여러분 우리가 대충 먹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건강해져? 아니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잘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음식을 이제 어떻게 환관장이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한테 말하고 환관장 그 다음에 자기를 감독하는 그 밑에 사람을 또 찾아가는 거야. 이 네 사람이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느냐. 12절 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오. 열흘 동안 시험하라. 뭘 시험하냐?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열흘 동안 시험해 봐가지고 채식, 씨 가진 열매면 우리가 성경에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과일 이런 것을 먹게 하라는 거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 이거예요. 음식을 물을 주어 포도주 대신 뭘 마셔? 물을 먹고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흘 동안 먹어보고 비교해 봐가지고 우리가 더 얼굴이 나빠지고 꼬재재고 체재해지고 막 살이 쏙 빠지고 그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그까짓 거 못해볼 게 뭐 있겠어. 환관장 밑에서 감독하는 사람도 그렇고 못해볼 게 없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시험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채식을 먹으면서 그냥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하겠겠어. 얼굴을 윤태가 좋게 했겠어. 아니면 꼬재재 해가지고 병든 사람들 병든 다처럼 그렇게 해놨겠어. 윤태가 해졌겠죠. 꼬재재 했으면 왜 섞었어. 여기다가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했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태가요
왕이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 보인지라. 할렐루야. 비교해보니까 어떤 사람들 얼굴이 도와준가? 윤택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우리가 비타민C가 많이 있는 채소, 이런 막 과일, 씨 가진 열매, 이 씨 가진 이런 것을 먹으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좋아지잖아. 얼굴이 피부도 좋아지고 보들보들해지고 휘어지고 윤택해지고. 아니 당연한 거잖아 이게. 예? 근데 그때는요 산의 진미만 먹어도 좋은 줄 알았어. 우리도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만 가도 어떻게 됐느냐면 돼지 기름도 먹었어. 식용유가 없으니까 전 부치면은요 기름으로 해, 그 기름으로 해가지고 전 부쳐 먹었어. 장치하고 그러면 다. 기름도 소고기 기름도 갖다 국기래 먹었어. 그 죽을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의 숙모가 그 기름을 소고기 기름을 매일 고기는 못 사드리니까 그 기름을 갖다가 국을 끓여드렸네. 그러니까 혈관이 맥혀가지고 나중에는 그걸로 돌아가신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단다라는 게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런 지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름을 잘 안 먹잖아. 이게. 여러분 소고기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기름 먹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빠져나가 참말의 말씀 기름은 기름이야. 그게. 예? 빠져 안 나가 여러분들 그거. 몸에 다 쌓여 그거. 탄수화물도 포도당으로 변화될 거 남는 것은 우리가 피하지 말고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 기름 좋아하는 거 안 좋아. 그 다음에 16절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누구요? 아까 환관장 밑에서 자기를 이게 네 사람 돌보던 사람.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맛의 포도주를 제하고.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포도주 진미는 제하고 뭘 그 대신 뭐 줬어요? 채식을 주니라. 다른 거 보면 콩죽을 주니라 그랬죠? 또 이게 뭐냐면 콩의 효능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을 준 거야. 그러니까 피도 맑아지고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질 단백질 농도도 좋고 동맥경화 심장병 다 좋은 거야 이게. 지금은 입증됐지만 그때 입증이 됐어 안 됐어? 몰랐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종합선물을 줬어. 종합선물. 그 종합선물이 이 네 소년에게 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할렐루야. 다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배운 걸 싹싹 다 머릿속에 쏙쏙쏙쏙 다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게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고 이것이 알아지고 또 응용력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부를 잘하게 되네. 지식의 말씀들이 모든 학문가 책을 통해서 오는 모든 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아주 박식한 거요. 제주 지혜 제주의 명철. 이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호쿠마예요. 호쿠마. 우리는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요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대로 배워가지고 말로 써먹는다고 있잖아. 이거는 왜 그러느냐?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지식이 써먹는 지식이 있어. 근데 말로 배워가지고 대로도 못 풀어먹는 사람이 있어. 뭐 때문에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써먹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는 거야. 알아도 써먹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거를. 그래서 지혜와 명철. 명철은 뭐냐? 분별력. 신중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덤벙대고 그냥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중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식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 소좀 먹고 자라고 막 분유 먹고 자라면요 안 좋아. 그게 성질이 그게 그 덤벙대고 근데 채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명철하게 하신 외외 이것도 줬는데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더라. 다니엘은 특별하게 어떤 거죠?
환상을 줬어. 눈으로 보게 하는 환상을 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을 안 자는데 알아지는 거야, 이 환상은요. 잠을 안 자고 그림으로 보면서 알아지는 거야.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환상이요. 여러분, 몽조는 뭐냐?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꿔. 근데 우리는 꿈을 꾸고 이것을 꿈을 꿔도 잊어버리고 꿔도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보고 해석을 다 해. 이것을 깨달아서 아는 거야, 다니엘은요. 이 은사를 준 거예요. 이 은사. 꿈을,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능력을 주면 다니엘 혼자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 동안 다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거기에서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왕궁에서 이제 이렇게 나라 일을 해도 될 것인지 자기를 도와 될 것인지 이제 발탁이 됐겠어 안 됐겠어? 발탁이 됐겠어 안 됐겠어? 그 성경을 읽어갖고 와야 돼. 자꾸 읽어야 돼. 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아이고 테스트를 했더니 발탁이 됐어. 이게 왕궁에서 일하도록. 아멘. 그런데 어느 정도냐? 다른 사람하고는 잽이 안 되네. 이게 그 얘기야. 이게 탁월했다는 얘기야. 탁월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다라는 거야. 아주 탁월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그랬어?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도 않고 이해가 되고 또 기억이 나고 기억력도 주고 응용력도 주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잽이 안 되는 거요. 그 다음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러니까 10배는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이제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나라에게 망해? 우리 바벨론이 아니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게 망해? 에?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 페르시아. 바벨론이 어느 나라가 망해? 페르시아한테 망하자. 다 배웠잖아. 아멘. 이게 아는데 또 물어보면 또 뭔가 혹시라도 틀릴까 봐 갖고 말을 못해서 그러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요? 고레스요.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때까지 네 4대 왕을 누가 이 밑에서 총리로 누가 치리하는 거예요? 총리로 다니엘이 왕국의 관리로 있습니다. 여러분 1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도 그 망한 나라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데 나이가 몇 살? 15살, 16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가르쳤잖아. 뜻을 정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거기에서 남다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남다르게 정말 뛰어난 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기 시작해갖고 벨사살, 그 다음 사자굴에 던진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을 73년 동안 이 총리로 이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니엘이 해서 뭐 성공했다가 아니라 신앙에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다니엘도 누구한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의 도구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구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은 물질 문명으로 팽배해 있잖아요. 물질이. 그럼 우리가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1장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너무 재밌어. 뒤로 가면 또 애언이 나와, 여러분.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까? 애언 좋아하잖아요. 좋아해, 안 좋아해? 다니엘을 통해서 애언이 나와,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을요. 재밌어, 다니엘이. 몇 장밖에 안 돼? 12장밖에 안 돼. 금방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